Happy Father's Day. 예.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그 Father's Day가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그래서 인사만이라도 저희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그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제 아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죠. 특수교육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자폐 아동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특수교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가르쳤던 여러 아이들 중에 기억이 나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큰 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이었냐면 몸이 자라지가 않는 외소증이라고 하는 그런 발달장애 일종인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교했을 때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말도 할 수 있고 뭐 생각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뭐 말도 하고 하니까 귀엽죠. 귀여운데 사실 그게 큰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이 되어가지고 제 아내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린 아이의 아빠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상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난 그 처녀 여선생님 앞에서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닭똥 같은 붉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직접 이제 가서 제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게 참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고 이대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혹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얘기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둘째하고 막내 사이가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재롱을 보는 게 좋으니까 참 아깝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아이가 이쁘고 귀여우니까 하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아이가 자라지가 않는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부모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평생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답보하는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쓴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그 사람이 사는 법 1, 2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그 사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마지막인 종말이 가까울 것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양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고 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지체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지체를, 형제 자매를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렇죠,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것이 한편에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일종의 부담감 같은 게 생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사는 법 1, 2 해가지고 4가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퍽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삶에 닥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늘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막상 눈앞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우리 삶에 사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죠. 그런데 닮아가다 보니까 자꾸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곧 실망하고 낙망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자매를 마음에 품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만 용서하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자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던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여러 질문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답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답변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은 무엇이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베드로의 답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흐르면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므로 매일매일 자라갈 필요가 있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사는 목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는 목표,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국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자라서 구원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자라면 그렇게 자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종말론적인 의미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할 때 과거적인 개념, 현재적인 개념, 미래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려운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구원이다. Already, but not yet.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 개혁주의 신학의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구원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언급한 거죠. 1장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브르의 곤충기라고 어렸을 때 많이 읽게 그렇게 권면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브르의 곤충기로 잘 알려진 곤충학자가 있죠. 장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벌레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관찰해가지고 벌레들의 생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거죠. 한 번은 이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날벌레들의 생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벌레를 끝까지 이렇게 관찰해본 거죠. 계속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날벌레의 습성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날벌레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자기 앞에서 날고 있는 날벌레 뒷공무니만 달아서 계속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요. 그냥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날고 있으면 계속 같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겠죠. 예, 앞에서 날던 놈도 또 맨 뒤에 있는 놈도 보고 날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 될 겁니다. 파브르가 이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밑에다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줘봤어요.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 정도를 돌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더라. 아유, 참 신기한 파리들이죠. 날벌레들이죠.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목적이 없으니까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까 결국 한 자리를 맴돌다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 우리는 이 소중한 삶의 목표를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저 그 자리에서 답보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트레드밀이라고 아시죠? 예, 운동하는 기계. 뛰긴 뛰는데 앞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뛰기는 뛰는데 그 한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항상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항상 같은 문제 때문에 유혹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고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자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함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정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시면서 글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송길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재밌게 쓰시는 분이신데요. 그 상담 사역 이렇게 많이 하고 하십니다. 송길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가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자신들이 먹어도 될 것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엄마들은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단 두 단어로 이것을 다 교육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두 단어로 엄마들은 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맘마, 지지. 예, 한국적인 배경이고 미국에서는 yes, no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맘마와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마는 뭡니까? 입으로 넣어도 안전한 것은 다 맘만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 꼭 몸에 좋은 것은 맘마라고 하는 통칭으로 어머니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지는 뭡니까?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는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되고, 먹으면 해로운 것, 몸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지지로 통칭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죠. 맘마와 지지. 그래서 그 송기록 목사님께서 자신 책에서 이 어른이 되어서도 맘마와 지지를 잘 구분해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인격,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대개 경우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문제가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면,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려면 영적인 측면에서 맘마와 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맘마와 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취하면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지지라는 거죠. 이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된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을 때 계속 입고 있지 않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괴율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괴율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는 다른 것을 품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는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룬 것, 근데 나는 이루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악독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악독스럽지는 않지 적어도 이런 생각들 안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뭐 남을 해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잘 않지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점점 괴율에서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가게 되어지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 너무나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말한 죄의 목록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말한 이 버려야 되는 죄의 목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이야기할 때 5가지 전부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혼자만의 경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가진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부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그렇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마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아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어른으로 성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젖, 순전한 젖, 모유,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유라고 하는 것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은 모유가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유 있잖아요. 포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전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2000년 전. 모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젖동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으면 젖을 다른 사람에게 동량해서 먹여야 할 만큼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령하고 순전한 모유, 젖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서 전체를 걸쳐서 볼 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1장 24절, 25절, 바로 얼마 전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해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과 그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모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하라. 갈망하라. 열망하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오직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젖에만 의존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집에서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 물에다 넣어놓고 키우는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손가락 2개만한 조그만 거북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북이가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북이를 갖고 왔는데 그대로 요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족관에 가본다든지 동네 도서관에 가보면 저희 거북이보다 막 10배, 20배 막 이만큼 커지는 똑같은 종류의 거북이를 보면서 왜 도대체 우리 집 거북이는 자라지가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답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북이의 집이 되는 그 어항의 크기에 따라서 거북이는 자신의 몸을 키우고 안 키우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집이 작으면 자기는 몸을 안 키우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집이 커지면 거북이가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조금 큰 어항으로 바꿔줬습니다. 거북이가 크는 거예요. 나중에 거북이가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손바닥만 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토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지고 좋은 집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못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정말로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진 나의 인격과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서로 연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해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늘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같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